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불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부족하고 죄된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 죄 용서하심을 바라며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들이 마음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자, 주보에는 35장으로 해놨는데요. 우리 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환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연약한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나무 되어 주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홀로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할 때 답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답보다는 다시 일이 꼬이거나 어려움을 겪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 너무나 낙심이 될 때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돕는 손길과 또 피할 길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서로에 대한 분노와 화와 분쟁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전쟁도 있고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하나님 서로에게 용서하며 서로를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보다 자기 잘못을 따지기 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들에게 분노하고 먼저 자기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한국이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만 한국 역시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프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정말 힘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주시는 것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생활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제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믿음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예,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믿음은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과도 굉장히 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주제였죠.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이제 애굽과의 모든 그 악연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의 인생에요. 이제 노예라는 그 짐이 완전히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 진정한 시작점이 출애굽기 15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뭐가 가득했을까요? 기대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 홍해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확신에 찼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서 몰살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피한 행복한 인생의 앞길이 펼쳐지겠구나. 굉장한 기대감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굉장한 기대감. 하나님 안에서. 또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5장에서 애굽에서의 완전한 결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인생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피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기대감에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 맞이하는 게 쓴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약간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저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저 다 축복되고 뭔 일을 해도 잘 되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한 비유. 예수 믿는다고 아기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죠. 예수 믿으면 손가락에 바늘을 찔려도 아프지도 않고 피 한 방울 안 납니까? 예. 아프고요. 피나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예수 믿는데 왜 아파야 돼? 예수 믿는데 왜 힘들어야 돼? 이러한 관점에서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해석하면은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무당을 믿는 무당의 신앙과 다를 게 없어요. 무당은 그렇잖아요. "굿했는데 왜 이래?"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은요, 여전히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거는 보편적으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정말 매일 날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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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만 가면은요,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누려야 될 것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하고 이름이라도 불러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나 뭐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저 죽었으면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 하나 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계속 치료하면서 인도할 거야. 이 뜻이에요. 인생은 너희에게 힘들 거야. 비록 출애굽을 하고 애굽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완전한 노예의 멍에가 벗겨진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를 믿는 너희는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이 그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일어설 수 있고요. 또 걸어갈 수 있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비를 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할 때. 왜냐하면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하는 사람들은요. 무당한테 굿을 부탁하고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돼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난 돈 줬고 굿을 했는데 왜 아직도 내 인생은 이래? 나는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판단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땀 흘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호와 라파 우리 인생의 치료함과 고치심과 회복하심을 이루어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눈이야. 우리 인간의 얼굴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이건 코야. 코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뾰족하고 구멍 2개 뚫려 있고 눈은 이렇게 2개 있는데 가운데 우리는 검정색 눈동자가 있고 밖에는 하얗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그렇게 성경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나중엔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믿음의 색깔이 어떻고 믿음의 크기가 어떻고 믿음의 냄새는 어떻고 믿음의 모양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음은 이렇게 생겼어. 믿음은 이런 색깔이야라는 어떠한 서술 형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난 그 믿음의 결과물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 능력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네 없네 이거보다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을 통해서 아, 저 사람한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총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 노아, 에녹부터, 그리고 노아, 아브람, 그리고 사라. 이렇게 5명의 사람.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우리가 일단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논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 5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아벨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아벨의 믿음, 아벨에 대한 믿음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아벨에게 있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말한대요. 믿음으로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벨은요, 그 형 가인에 의하여 가인의 질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요. 형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그럼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었으나,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그가 말할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믿음으로써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측면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임종의 순간에 접어드는 순간,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간이죠.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언장은요, 대단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언장에 기록한 부모님의 말씀은요, 그 자녀들에게 100%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뭐 재산이 많은 부모님일 경우에는 뭐 집은 누구에게, 땅은 누구에게, 내가 가진 뭐 주식은 누구에게, 그걸 유언장에 적어 놓으면은요, 그 유언장 100대로 100%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를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돼. 아벨처럼. 그리고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유산으로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아벨의 믿음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고요. 2번째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2번째 의미. 여러분,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이 죽은 후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증거도 싹 지워버리고 증인들도 아무도 없이 몰래 아주 악한 일을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찾아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미제 사건, 풀 수 없는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벨은 죽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신문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의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믿음 생활을 잘해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될 때가 옵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는 마음의 갈등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는 기도 한마디 뻥끗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도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이젠 내가 너무 지쳐가고, 근데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기도하지 못했지만 지금 네 마음이, 너의 심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담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심령 가운데 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마치 광고의 문구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절망할 때 있습니다. 힘들어서 무릎 꿇다가도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마치 명상하듯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릴 때도 있어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사람인걸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벨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그가 지금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붙잡고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를 돕고, 이게 아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나오는 사람, 에녹이죠. 에녹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녹에 대해서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죽음을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3명이 나옵니다. 죽음을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에녹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게 되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믿음이 에녹에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성경이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야라고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되게 의외로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틀려지는데 우리는 그저 상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상 주세요. 에녹이 하나님께 상을 바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죠. 기뻐하셨으니까 줬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상을 구하죠. 어, 껍질만 에녹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에녹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에녹의 믿음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행의 믿음이에요. 동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나쁜 짓을 할 때 아니면 집에서 아주 나쁜 동영상을 볼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즐기면서 보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진짜 큰일 날 가정이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요 컴퓨터에서 나쁜 동영상 못 봅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우리 엄마 있어. 내 옆에 우리 아빠 있어. 그러면은 컴퓨터 클릭할 때요 조심스러워요. 에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은 에녹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과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요, 그 언행에 있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비록 이 사람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에녹은 항상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의식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과 대화를 할 때도, 자식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라는 의식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게 쉽겠습니까? 막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격대로 막 내뱉는 말들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옆에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계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셔.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 주시심을 믿었다라는 것도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인생은요 어쩔 수 없어요. 마라의 쓴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근데 상 주시는 힘을 또한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실 물이 없고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물들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그 쓴물의 직역은 똥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상 주실 거야.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똥물밖에 없어.
목이 너무 마른데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이 다 똥물이야. 마실 수 없는 물이야.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에녹의 믿음의 본질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이 시간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먹은 이후에 오늘은 점심에 갈비를 좀 먹고 싶습니다. 갈비 주세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믿음은 그저 내가 편할 때 내가 요구하면 자판기처럼 두드러대면 나올 수 있는 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이건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다라는 거고요. 그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순간에 상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제 옆에 계시죠? 지금 제 상황을 보고 계시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무너지고 내 육신이 괴로운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냥 너 나랑 같이 하늘나라에 있자. 너 같이 그냥 하늘나라에 있자. 마치 우리 동화 속에 왕자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골 총구석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이제는 여기서 살지 말고 우리 같이 내 성에서 함께 영원히 삽시다 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으면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으면 정말 짧아요. 이 사람은 약 300년을 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막 900년, 800년, 거의 1000년을 살던 시대에 300년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녹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정체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라의 쓴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노아의 믿음을 볼게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노아의 믿음은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 근데 여기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미리 알려주세요.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너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노아의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없었습니다. 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 야,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될 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죠. 비가 뭔데? 몰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하늘에서? 야, 살면서 웃기는 소리 다 들어본다. 내가 500년을 살았는데 하늘에서 물 떨어진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한 일도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산에서. 아니 이 산에서 배를 만들어 저 바보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배 다 만들어도 그거 어떻게 끌고 바다로 내려갈 건데.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는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러죠? 그런 비난, 조롱. 제발 50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치면은 3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비라는 것이 없었는데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게 비래. 뭐 어쨌거나 그런 적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저 멍청이가. 근데 여러분 노아 방주의 제작 기간이요. 70년설과 120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70년이든 120년이든 거의 100년이잖아요. 그럼 그 조롱의 시간이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까? 조롱하는 게요. 10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여기서 배를 짓고 있는데 방주를 건설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이야. 이 소리 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너한테 처음 들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 헛소리 하나 믿고서는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냐 이 멍청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해대냐? 이 소리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롱 가운데도 약 100여 년간 노아는 방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조롱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실천했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경외함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그 기나긴 세월 가운데서도 노아를 만드는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노아래 방주가 완성된 후에 실제적으로 비는 내렸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하늘에 궁창이 터지면서 그 많은 물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후회했고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이미 너무 늦었고요.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려두셨죠. 이게 노아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에요.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이 돼 가지고요. 제가 이후에 아브라함과 오늘 또 함께 나눠야 될 사라에 대한 믿음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가진 능력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믿음은 경외함으로 인내하면서 실천하는 것이구나. 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구나. 동행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조심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능히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는 아벨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노아 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으면서 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야 그때는 내가 젊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늙어서 그렇게 안 돼.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와 힘과 그 하나님의 파워는요. 1.1획이라도 요만큼도 변함없이 늘 충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에녹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벨의 믿음 소유하고 계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15장과도 동일해요. 내가 여호와 라파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야. 다만 내 말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만 해라.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노아처럼, 에녹이나 아벨처럼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것이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줄 거야.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결국에 말하는 주제입니다. 바라기는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쟤는 이만큼 찾아 먹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 찾아 먹는다면 그것도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도 인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믿음만 갖게 된다면 저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때 그 이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아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요.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저희들을 택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노아의 신앙, 그러나 그는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에녹의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에녹의 신앙, 주님은 그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에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저들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저들로 인하여 그 축복을 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귀한 말씀 안에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명하신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의 손길 그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큰 감사와 참된 기쁨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 드림이 저들에게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과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재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예, 특별하게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29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주일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소정의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 학생 되도록이면 두 분이 학생과 그 대상되는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꼭 한 분이라도 참석하셔서 이 장학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크게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저희 교회에 저희 이렇게 온라인 성도님들 중에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도 또 수여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29일 날 잊지 말고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설 명절 주간이죠. 또 하필이면 설 당일이 주일이에요. 설 당일이.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참석 못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뜩이나 큰 교회가 아닌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되도록이면 그곳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킬 수 있는 명절 주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아까 에녹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친척과 만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전도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며 또 연휴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휴 동안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저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